날이 춥네요. 요즘 길을 걸으면 캐롤이 들리더라고요. 벌써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교회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에게는 휴일이 될 거고, 크리스천 분들에게는 전야제나 성탄 예배를 준비하고 계시겠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원래 크리스마스는 로마의 태양신 숭배일이었습니다. 64년 여름, 로마에 엄청난 화재가 일어납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로마 대화재입니다. 7월이었어요. 7월은 로마한테 가장 건조하고 더운 날씨였어요. 또 날씨도 날씨지만 이때 로마의 집들은 불에 정말 잘 타는 소재로 지어졌어요. 이 로마의 불은 꺼지지 않고 6일간 로마를 태웠고 로마 도시의 70%를 없애버렸죠. 이 화재로 인해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교인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이 대화재라는 재앙이랑 핍박이 무슨 상관이냐고요? 화재의 범인으로 기독교인들이 지목을 당했기 때문이죠. 화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가족을 잃었고 재산을 잃었고 그 슬픔과 분노는 어디론가 향할 곳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황제였던 네로가 그 화재의 범인으로 지목받게 됩니다. 네로는 당시에 대규모 건축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 건축을 위해서 불을 질렀다는 설이 돌았죠. 자, 네로는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그 희생양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고요. 왜 기독교인들은 네로의 희생양이 되기 적합했을까요? 희생양이 되려면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말하려면 어느 정도의 근거가 필요했을 겁니다. 내 살을 먹으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독교인들은 성찬 예식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당시 로마 사람들이 인육을 먹는다고 오해를 합니다. 거기다가 기독교의 심판의 불, 이런 말씀을 정말 그 불 그 자체로 이해를 했죠. 게다가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황제를 추앙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당시 기독교는 소수에다가 힘도 없었고 또 군사를 갖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를 지목해도 다른 시민들이 별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네로는 아주 그걸 잘 알고 있었죠. 힘도 없고 이상한 소문도 돌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아 아주 희생양으로 딱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그 재앙의 범인이 되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들이 학살당했고 끔찍한 고문을 받았죠. 죽일 때도 그냥은 안 죽였어요. 십자가에 매달아서 공개적으로 죽이고 길에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인간 횃불을 만들었어요. 끔찍한 이야기지만 더 해보자면 야수한테 던지기도 하고요. 검투사에 강제적으로 투입시키거나 말에다가 이렇게 사지를 묶어서 찢고 바다에 던지기도 했고 그런 끔찍한 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났죠. 이런 핍박을 무려 250년을 받습니다. 자, 아주 오랜 시간 핍박을 받다가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박해가 끝이 옵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정말 이상하게 아무리 죽이고 죽여도 그 세가 줄지 않았습니다. 점점 늘어났어요.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불사했고요. 믿음을 지켰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또 그렇게 퍼져나간 복음으로 죽여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기독교가 되었죠. 또 당시 기독교의 메시지는 모든 만민이 평등하고 사랑받아 마땅하고 우리는 모두 같은 존재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차별받고 또 맘대로 종교도 가질 수 없던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희망이었죠. 어쨌든 이렇게 많은 순교자들의 피로 인해서 기독교는 전해지게 됩니다.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런 문장을 쓴 적이 있어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64년의 화재가 일어나고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서 306년이 됐습니다. 콘스탄티누스라고 들어보셨나요? 250년 후에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즉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드디어 햇살을 보죠. 콘스탄티누스가 즉위하고 7년 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로 공인됩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누스는 죽기 전에 기독교 세례를 받죠. 더 시간이 흘러서 380년 테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지정합니다. 자, 이렇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얘기를 하기 위해서 참 많이 돌아왔네요. 근데 역사적 사실을 알아야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자,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었으니까 로마가 아주 평화로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많은 갈등을 낳았어요. 자, 로마가 어떤 곳인가요? 네 신도 신이다. 내 신도 신이다. 우리가 모시는 거 다 신이다. 이렇게 다신주의, 많은 종교들을 인정했단 말이죠. 그래서 한 명이 여러 가지 신을 믿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만 이 세상을 지으신 신이다 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이건 기존의 로마의 정책과는 반대되는 행동이죠. 자,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황제 기억하시죠? 이 황제가 주도하여서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를 엽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12월 25일로 정하게 되죠. 자, 근데 왜 12월 25일일까요? 다른 날 많은데요. 뭐 1월 1일이라거나 아니면 뭐 제 생일이 1월 14일인데 뭐 1월 14일이라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자, 12월 25일은 원래 로마의 종교 중에 하나인 태양신 미트라의 숭배일이었어요. 태양신 미트라는 결국 뭐 태양이죠. 해가 여름에 길고 겨울에 짧잖아요. 1년 중에 가장 해가 짧은 때가 언제죠? 동지죠. 동지는 1년
중에 가장 해가 짧죠. 다시 말하면 이 동지를 기점으로 그 다음부터 해가 길어진다는 말이잖아요. 다시 태양이 강해지는 날. 미트라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동지란 다시 태양이 강해지는 날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죽지 않고 다시 떠오르는 태양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2월 25일 동지는 미트라교 숭배자들한테 특별한 숭배일이었던 거죠.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국교로 만드는 포석을 세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시선으로는 이거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닌가? 반대로 말하면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인데 갑자기 천지신명 숭배일 이러면서 12월 25일을 그렇게 바꾸는 거잖아. 아니 이게 말이 되나? 당시 사람들의 반발이 엄청났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당시는 종교의 어떤 체계가 명확하지 않고 뭐 교리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기독교로 흡수가 됐던 겁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 해의 박해를 견디고 우상을 숭배하는 날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넌크리스천 분들에겐 휴일이 되었죠. 너무나 안타깝지만 모텔이 꽉 차는 날이 되기도 했고요. 넌크리스천 분들은 그렇다 치고 많은 크리스천 분들도 크리스마스는 더 이상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날이죠. 저희는 어떻게 이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할까요? 저도 엄청나게 죄인이고 초라한 사람인데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가장 초라하고 허름한 것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이 오신 거죠. 크리스마스는 이런 거예요. 가장 초라한 부유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라는 초라한 곳에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초라한 곳에 오십니다. 이제까지 이 크리스마스를 그냥 지나치셨다면 이번에는 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와 은혜를 누려보시면 좋겠어요. 크리스마스는 단지 예수님이 그냥 태어나신 날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구속의 빛을 비추신 날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걸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런 예수님의 사랑, 이번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께 배우고 자극받고 싶어요.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된 것처럼 여러분도 이번 크리스마스에 누군가에게 크리스마스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